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바깥 세상이 잠드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 함께 시간의 장막을 넘어 고대 그리스의 신비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밤은 별들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오래된 이야기들의 속삭임이 밤 공기를 가득 채우던 아주 먼 옛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역사의 한 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꿈을 형성해 온 신화 속으로 들어가는 부드러운 항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 눈을 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기대 앉아 신들과 영웅들 그리고 잊혀진 시대의 차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깊고 편안한 잠으로 이끌게 해주세요. 마치 아주 오래된 소중한 책의 부드러운 페이지를 넘기듯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탐험하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문구들의 숨겨진 의미와 기원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야기의 리듬이 여러분을 평화로운 휴식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시작됩니다. 구름이 소용돌이치는 올림푸스 산 정상, 전설적인 올림푸스 신들의 고향이죠. 이곳에서 천상의 왕 주피터, 제우스가 하늘과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위대한 존재감은 단지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였죠. 그는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생기 넘치는 신들의 집합체였어요. 엄숙한 바다의 지배자 넵튠 포세이돈은 깊은 바다 동굴의 황금 궁전을 가지고 있었고 분노할 때면 파도를 산처럼 솟구치게 하며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몰고 와 대지를 흔드는 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의 또 다른 형제, 창백한 얼굴의 플루토 하데스는 태양이 한 번도 비치지 않는 늘 어둠과 슬픔, 통곡만이 가득한 지하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플루토가 자신의 사자를 보내 영혼들을 그의 암울한 왕국으로 데려간다고 믿었기에 그를 생명의 적으로만 생각했죠. 이 밖에도 수많은 강력한 존재들이 주피터와 함께 구름 위의 산꼭대기에 살았습니다. 그중 몇몇만 언급하자면 그 어떤 필멸의 여인보다도 아름다웠던 사랑과 미의 여왕 비너스 아프로디테,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수많은 유용한 것들을 가르쳐준 지혜의 여왕 아테나 미네르바, 주피터의 오른편에 앉아 온갖 조언을 건네던 땅과 하늘의 여왕 주노 헤라, 전쟁의 함성과 피비린내를 즐기던 위대한 전사 마르스 아레스, 모자와 신발에 날개가 달려 바람처럼 빠르게 날아다니던 재빠른 전력 머큐리 헤르메스, 그리고 불타는 화산 속 대장간에서 철과 구리를 두드리고 금으로 수많은 경이로운 물건을 만들었던 뛰어난 대장장이 불카누스 헤파이스토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높고 찬란한 황금 저택에 살았지만 종종 그들의 높은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땅 위나 바다 위를 떠돌며 인간들의 삶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주피터의 통치 이전에 황금 시대라 불리는 다른 시대가 번성했습니다. 이것은 진정 목가적이며 완벽한 조화와 끊임없는 봄의 시대로 기억됩니다. 늙은 티탄 왕 세턴 크로노스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죠. 여러분, 1년 내내 봄이 계속되고 들판과 초원은 늘 꽃으로 가득하며 새들의 감미로운 노래가 매 시간 들려오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동시에 여름이자 가을이기도 하여 사과와 무화과, 오렌지가 항상 나무에서 익어 있었고 덩굴에는 보라색 포도, 온갖 종류의 멜론과 딸기가 주렁주렁 열려 사람들이 그저 따서 먹기만 하면 되었죠. 물론 그 행복한 시절에는 아무도 어떤 종류의 일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질병이나 슬픔, 노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수백 년 동안 살았고 결코 머리가 휘어지거나 주름지거나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으며 항상 잘생기고 젊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날이나 폭풍우, 두려움을 주는 어떤 것도 없었으므로 집도 필요 없었죠.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햇빛, 맑은 공기, 샘물의 깨끗한 물, 카펫이 되어주는 풀밭, 푸른 하늘이라는 지붕, 숲과 초원의 과일과 꽃이라는 귀한 것들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지 않았고 돈이나 자물쇠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친구였고 아무도 자기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죠. 이 행복한 사람들은 충분히 오래 살다가 잠이 들었고 그들의 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중을 가로질러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너 머나먼 서쪽의 꽃밭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세상 곳곳을 행복하게 떠돌며 아기들을 요람해서 미소 짓게 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며 모든 인류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황금 시대가 끝을 맺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지만 그 슬픈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주피터와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사람들은 주피터가 늙은 티탄 왕 세턴의 아들이었고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와의 전쟁을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그는 바다의 신 넵튠, 저승의 신 플루토, 신들의 여왕 주노, 곡물의 여신 세레스, 가정의 수호자 베스타를 설득하여 자신의 뜻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티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어서 길고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주피터에게는 많은 강력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외눈박이 괴물인 사이클롭스 일행은 불타는 산의 불 속에서 끊임없이 벼락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각각 100개의 손을 가진 3명의 다른 괴물들도 티탄들의 요새를 향해 바위와 나무를 던지는 일에 동원되었고 주피터 자신은 날카로운 번개의 화살을 너무나 두껍고 빠르게 퍼부어 숲에 불이 붙고 강물이 뜨거워 끓어올랐습니다. 물론 착하고 조용한 늙은 세턴과 그의 형제자매들은 이런 적들에게 영원히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들은 항복하고 평화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단단한 바위 사슬에 묶여 지하 세계의 감옥에 던져졌고 사이클롭스와 100개의 손을 가진 괴물들이 그들의 간수가 되어 영원히 그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황금 시대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고, 어떤 이들은 왕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강한 이들은 약한 이들을 노예로 만들려 했고,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숲의 과일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항상 친구였던 겁 많은 동물들을 사냥했고, 심지어 이 불쌍한 생물들을 죽여 그들의 살코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서로의 친구였던 대신 모든 사람이 서로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평화 대신 전쟁이, 풍요 대신 기아가, 순수함 대신 범죄가, 그리고 행복 대신 비참함이 가득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주피터가 자신을 그토록 강하게 만든 방식이었고, 황금 시대가 끝을 맺은 방식이었습니다. 황금 시대가 기억 속으로 사라지자 인류는 더 춥고 거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을 보살피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선지자를 뜻하는 이름의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충동적인 동생 에피메테우스 사후지자와 달리 프로메테우스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동굴에서 떨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며 짐승과 서로에게 사냥당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만약 불만이 있다면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요리하고 도구를 만들고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피터는 인간이 신들처럼 너무 강하고 현명해질까 두려워 불을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불꽃 하나도 주지 않겠다. 고 그는 선언했죠.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속이 빈 회양 줄기 속에 귀한 태양의 불꽃을 숨겨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불이 생기자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요리하고 건축하고 동물을 길들이고 금속을 다루는 법을 배워 비참했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전보다 더 밝고 좋은 새로운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주피터의 분노는 느렸지만 끔찍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고 인류를 괴롭히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신성한 대장장이 불카누스에게 흙 한 덩어리를 여인의 형상으로 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불카누스는 지시대로 했고 그 이미지를 완성한 누추피터에게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몸에 불과했지만 위대한 대장장이는 그 어떤 조각상보다 완벽한 형태를 부여했죠. 자, 이제 우리 모두 여인에게 좋은 선물을 주자. 고 주피터가 말하며 그녀에게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이 차례로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한 신은 그녀에게 아름다움을, 또 다른 신은 듣기 좋은 목소리를, 또 다른 신은 좋은 태도를, 또 다른 신은 친절한 마음을, 또 다른 신은 여러 예술에 대한 기술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어떤 신은 그녀에게 호기심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의 판도라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재능을 지녀 누구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들이 그녀를 한동안 감탄한 후 날렵한 머큐리에게 그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그녀를 산 아래로 데려가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이 인류의 선을 위해 살며 일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먼저 에피메테우스를 만나 말했습니다. 에피메테우스, 여기 주피터가 당신에게 아내로 보낸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종종 동생에게 주피터가 보낼 어떤 선물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악한 폭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현명한지 보고 모든 경고를 잊은 채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판도라는 새 집에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프로메테우스도 그녀를 보고 그녀의 사랑스러움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주피터가 이별 선물로 준 황금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는 많은 귀한 물건들이 들어있다고 주피터가 말해주었죠. 그러나 지혜로운 지혜의 여왕 아테나는 그녀에게 절대 그 상자를 열거나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분명 보석일 거야. 라고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만약 그것들을 착용할 수 있다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더 빛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용하거나 보지도 못하게 할 거라면 왜 주피터는 내게 그것들을 주었을까? 그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황금 상자에 대해 생각할수록 그녀는 안에 무엇이 있을지 더 궁금해졌고 매일 선반에서 상자를 꺼내 뚜껑을 만져보며 열지 않고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왜 내가 아테나가 말한 것을 신경 써야 하지?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지도 않고 보석은 그녀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어쨌든 나는 그것들을 볼 거야. 아테나는 절대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는 아주 조금 뚜껑을 열어 안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갑자기 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녀가 다시 닫기도 전에 죽음 같은 얼굴과 앙상하고 끔찍한 형상을 한만 마리의 이상한 생물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잠시 방 안을 펄럭이다가 인간의 집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 날아갔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질병과 근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류는 어떤 종류의 질병도 겪지 않았고 마음의 고통도 느끼지 않았으며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이 생물들은 모든 집으로 날아가 아무도 모르게 남녀노소의 품에 자리 잡고 그들의 모든 기쁨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모든 땅을 떠돌며 모든 가정의 고통과 슬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관용구인 판도라의 상자 팬도라's 박스를 만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는 것은 일단 시작되면 멈추기 매우 어려운 수많은 문제, 어려움 또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광범위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원천을 지칭하죠. 이 이야기에서 판도라는 저항할 수 없는 호기심 때문에 상자 뚜껑을 아주 작은 틈만큼만 들어 올렸습니다. 겨우 들여다보려고요. 그러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만 마리의 이상하고 죽음 같은 생물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질병, 걱정, 슬픔, 그리고 인류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었죠. 이 순간 이전까지 인류는 어떤 질병도, 정신적 고통도, 내일에 대한 걱정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악들은 땅을 가로질러 퍼져나가 남녀노소의 마음의 둥지를 틀고 그들의 모든 기쁨을 끝내버렸습니다. 다행히 판도라는 마지막 생물 하나를 가두기 위해 상자 뚜껑을 재빨리 닫았습니다. 그 생물의 이름은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만약 불길한 예감이 세상으로 나왔다면 인류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겪게 될 모든 문제를 알았을 것이고 사는 동안 어떤 기쁨이나 희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호기심이 고통을 가져왔지만 그녀의 빠른 행동은 희망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비밀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이제 주피터가 그의 높은 왕좌에 앉아 땅을 내려다볼 때 그는 아르고스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 이오에게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젊은 남자 모습으로 변신하여 자주 그녀를 방문하며 그녀의 친절함과 지혜로움을 즐겼죠. 그러나 그의 늘 감시하는 아내 주노는 그의 방랑을 알아차리고 맹렬하게 질투했습니다. 주노의 분노를 예견한 주피터는 서둘러 이오를 아름다운 흰 암소로 변신시켜 그녀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주노는 그리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감탄하는 척하며 주피터에게 흰 암소를 선물로 요구했고 주피터는 마지못해 들어주면서 곧 이오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주노는 현명하고 의심이 많아 이오를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흰 암소를 아르고스라는 비범한 감시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관용구인 아르고스의 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르고스는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2개가 아닌 100개의 눈을 온몸에 가지고 있었죠. 그의 눈 절반이 잠들어 있는 동안 나머지 절반은 깨어 있어서 그는 결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르고스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극도로 경계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주의 깊게 감시한다는 뜻으로 종종 의심 많거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자질을 암시합니다. 주노가 아르고스를 선택한 것은 이오가 암소의 모습이나 질투심 많은 여왕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눈을 감지 않고 감시할 것을 보장했습니다. 주피터, 이오의 고난을 본 주피터는 그녀를 가엾게 여겨 재빠른 전령 신 머큐리 헤르메스를 보내 그녀를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교활함으로 유명한 머큐리는 아르고스에게 다가가 피리를 불며 가장 매혹적인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미로운 선율은 너무나 황홀하여
아르고스의 100개의 눈이 하나씩 감기더니 깊고 피할 수 없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르고스가 잠든 틈을 타 머큐리는 그를 재빨리 처치하여 이오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노는 자신의 충실한 감시자가 살해당한 것에 격분하여 그의 100개의 눈을 모아 자신의 신성한 새 공작의 꼬리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 눈들은 오늘날까지도 공작의 꼬리에서 반짝이며 영원히 감시하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주노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등에, 즉 소화되는 고통을 주는 괴물을 보내 이오를 끊임없이 뒤쫓게 했습니다. 불쌍한 흰 암소는 끊임없는 윙윙거림과 고통스러운 물림에 미쳐서 육지와 바다를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필사적인 여정은 좁은 해협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용감하게 헤엄쳐 건넜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해협은 보스포루스, 즉 암소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라고 부르는 땅을 떠돌다가 마침내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이집트의 위대한 나일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주피터는 주노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마침내 이오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여왕이 되었고 영웅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인 헤라클레스는 여러 세대 후에 프로메테우스를 자유롭게 할 운명이었죠. 이오의 이야기는 고난과 끊임없는 추적,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희망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한 마을에 아라크네라는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실 잡는 솜씨와 배 짜는 솜씨는 전설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만든 직물은 너무나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녀의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녀 자신은 엄청난 자부심에 차서 어떤 누구도, 심지어 신들조차도 자신의 예술을 능가할 수 없다고 큰소리쳤죠.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나는 혼자서 배웠어. 아테나에게 한두 가지 가르쳐 줄 수도 있을걸.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라크네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자랑은 지혜의 여신이자 직조의 수호신인 아테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테나는 늙은 여인으로 변장하여 아라크네 앞에 나타나 그러한 오만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굴하지 않고 여신에게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대결의 날이 밝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특별한 배짜기 대회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테나는 햇살과 구름 그리고 대지의 모든 색깔을 실삼아 신들의 위엄과 그들을 거역했을 때의 결과를 묘사했습니다. 아라크네는 숨막히는 솜씨로 신들의 속임수와 장난기 넘치는 연애사, 즉 신답지 못한 순간들을 묘사한 장면들을 엮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걸작이었지만 아테나의 작품에는 아라크네의 작품에 부족했던 심오한 지혜와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라크네의 무례함과 그녀의 부인할 수 없는 그러나 무례한 재능에 격분한 아테나는 오만한 처녀를 영원히 실을 잡고 배를 짜는 존재, 즉 거미로 변신시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관용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아라크네의 이야기는 분명히 얽힌 거미줄을 짜다 위버 탱고드 웹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관용구는 스코틀랜드의 시인 월터 스콧경의 마미온이라는 작품, 속이려 할 때 처음 짜는 거미줄은 얼마나 얽히고 설키는가 에서 더 흔히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라크네의 경우 오만함과 무례함의 결과처럼 속임수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의 복잡하고 종종 자멸적인 결과를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아라크네의 정교한 테피스트리는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녀의 몰락으로 이어져 그녀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얽히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그녀의 정교한 창조물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그녀의 영원한 직업이 되어 영원히 섬세하지만 복잡한 거미줄을 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나친 자부심의 위험성과 우리의 행동이 엮어낼 수 있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결과의 실타래에 대해 은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넵튠이 베푼 선물로 떠다니는 섬 델로스에서 큰 고난 끝에 태어난 네토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선을 돌려봅시다. 이들은 바로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였습니다. 황금빛 머리카락의 아폴로는 빛의 전달자, 노래의 주인, 그리고 은알의 군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황금 리라로 가장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며 기쁨과 은총을 온 세상에 퍼뜨렸고, 그의 화살은 결코 관역을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쌍둥이 누이 아르테미스는 푸른 숲과 사냥의 우아한 여왕으로 겁 많은 생물들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사나운 짐승들을 사냥하는 맹렬한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신성한 영역의 균형과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폴로는 그리스의 파르나소스 산을 자신의 고향으로 택했는데, 주피터 자신이 동쪽과 서쪽에서 날아온 두 독수리가 만난 곳이라 하여 세상의 중심으로 지정한 곳이었습니다. 파르나소스 산은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거대한 뱀 피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자신의 은알에서 발사된 단 하나의 정확한 화살로 그 괴물을 죽였고, 그곳에 자신의 성역을 세워 유명한 델피의 신탁소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필멸의 인간들이 신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곳이었죠. 사람들은 이곳에서 지혜로운 여인 피티아에게 질문을 했고, 그녀는 바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증기를 들이마시며 아폴론과 소통하여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수수께끼처럼 답을 전했습니다. 이 델피 신탁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정치적 결정에서부터 개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피티아의 말은 종종 모호하고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명한 해석자들이 동반되기도 했죠. 아폴론의 애정은 때때로 슬픔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강물의 신 페네우스의 딸인 수줍은 ним프 다프네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프네는 영원히 자유롭고 야생으로 남기를 원했기에 그의 구애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아폴론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고, 순간 다프네는 월계수 나무로 변했습니다. 비통해진 아폴론은 월계수를 자신의 신성한 나무로 선언했고, 그 이후로 월계수 잎은 시인과 음악가들에게 씌워져 승리와 예술적 업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은 아폴론이 사랑했고 아들 아스클레피오스를 낳았던 아름다운 여인 코로나스에게 일어났습니다. 한때 눈처럼 하얗던 아폴론의 애완 까마귀는 소문난 수다쟁이였습니다. 어느 날 까마귀는 파르나소스의 아폴론에게 날아가 코로나스의 배신을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아폴론은 코로나스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까마귀의 이야기가 절반만 진실에 근거한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는 까마귀를 저주하며 깃털을 밤처럼 검게 만들고 영원히 까 하고 울부짖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 되었습니다. 아폴로는 아들 아스클레피오스를 현명한 켄타우로스 케이론에게 맡겼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위대한 치유사가 되어 생명의 친구이자 죽음의 적이 되었고, 그의 기술은 너무나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심지어 플루토의 소나기에서도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하 세계의 왕 플루토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비게 될 것을 두려워했죠. 플루토는 주피터에게 불평하며 아스클레피오스가 자신에게 돌아올 영혼들을 가로챈다고 말했습니다. 주피터는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아스클레피오스를 벼락으로 쳐서 비극적으로 죽였습니다. 아폴로는 아들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주피터의 벼락을 만든 사이클롭스들을 죽였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방되어 친절했던 왕 아드메투스에게 봉사하게 됩니다.
아폴론의 속죄의 길은 작고 친절한 왕 아드메토스를 섬기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1년 동안 빛나는 신은 겸손한 양치기로 변장하여 아드메토스의 양떼를 돌보며 언덕의 번영과 감미로운 음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드메토스는 자신의 하인의 정체를 모른 채 그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아폴론의 봉사 기간이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아드메토스에게 그의 관대함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아드메토스는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아내 알케스티스에게 만족하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폴로는 미래를 알고 있었기에 운명의 여신들에게서 아드메토스가 기꺼이 그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몇 년 후 아드메토스가 중병에 걸리자 운명의 여신들이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늙은 부모는 남은 짧은 생을 희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형제자매와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매달렸죠. 오직 그의 헌신적인 아내 알케스티스만이 나섰습니다. 주저없이 그녀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자원했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드메토스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이전처럼 건강하고 강인하게 일어섰지만 그의 사랑하는 알케스티스는 생명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죽었음을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 커서 말을 할 수 없었고 차라리 자신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온 땅의 모든 눈은 알케스티스를 위해 눈물로 젖었고 애통하는 자들의 울음소리가 모든 집에서 들렸습니다. 아드메토스는 젊은 왕비가 누워있는 침상 옆에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왔지만 그는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시간 내내 그는 홀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그는 빛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하자 아드메토스는 자신이 잡고 있던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알케스티스의 창백한 뺨에 붉은 기운이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름다운 여인은 눈을 뜨고 앉았으니 살아있고 건강하며 기뻐했습니다. 알케스티스는 어떻게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죽어 몸을 떠났을 때 무자비한 그림자 인도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지하 세계의 여왕 프로세르피나 페르세포네의 암울한 홀로 이끌었습니다. 누가 이토록 기꺼이 오는가? 창백한 얼굴의 여왕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알케스티스가 젊고 아름다운 몸으로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 인도자에게 그녀를 상부 세계의 기쁨과 햇살로 다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알케스티스는 살아 돌아왔고 그녀와 아드메토스는 바다에서 멀지 않은 작은 왕국에서 여러 해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산꼭대기의 위대한 신들은 그들을 축복했고 마침내 그들이 매우 늙었을 때 그림자 인도자는 그들을 함께 데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타심과 헌신의 가치를 웅변하며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빛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멀리 바다 건너 아시아 땅의 카드모스와 에우로페라는 두 자녀를 둔 왕이 살았습니다.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처녀 에우로페는 바닷가 근처 들판에서 꽃을 따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아버지의 온순한 소떼 사이에서 놀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온화한 갈색 눈을 가진 멋진 흰 황소가 우리 속에 나타났습니다. 에우로페는 몰랐지만 이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주피터 자신이었습니다. 온순하고 다정한 황소는 바닥에 앉았고 에우로페는 매료되어 황소 등에 올라타 뿔에 꽃으로 만든 화환을 씌웠습니다. 갑자기 황소가 벌떡 일어나 바다로 질주하더니
거대한 바다를 가로질러 빠르게 헤엄쳐 가며 겁에 질린 에우로페를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그녀의 가족은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대륙에 그 이름을 부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주피터가 황소의 모습이었다고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해적이 그녀를 훔쳐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대 문명을 연결했던 위험하지만 종종 유익했던 탐험과 무역의 여정을 암시합니다. 슬픔에 잠기고 절망한 왕은 아들 카드모스에게 여동생을 찾으라고 명령하며 그녀를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감한 젊은 카드모스는 수많은 미지의 땅을 항해하며 위험한 탐험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폴론의 신탁인 델피의 피티아에게 지도를 구했습니다. 피티아는 에우로페가 이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며 새로운 땅의 여왕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을 찾는 대신 카드모스는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흰 암소를 따라가라. 고 그녀는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가 눕는 언덕에 도시를 세워라. 카드모스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흰 암소를 며칠 동안 따라갔고 마침내 암소는 숲과 초원이 있는 아름다운 언덕에 누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의 도시를 세울 운명의 장소였습니다. 주피터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던 중 그의 동료들이 물을 기르러 갔다가 샘을 지키는 사나운 용을 만나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카드모스는 홀로 괴물과 맞서 용감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여신 아테나가 나타나 용의 이빨을 뽑아 땅에 심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기이한 씨앗에서 완전무장한 전사들이 솟아났고 그들은 즉시 서로에게 칼을 겨누어 싸우다가 결국 5명만 남았습니다. 이 5명이 카드모스의 동료가 되어 그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도왔고 그는 이 도시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카드메이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테베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카드모스는 현명한 왕이 되었고 그의 많은 공원 중에서도 그리스인들에게 자신의 고향에서 사용되던 문자 체계를 가르쳤습니다. 첫 2글자는 알파와 베타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카드모스는 비록 여동생을 찾지는 못했지만 위대한 도시의 창건자이자 문명의 전달자가 되어 수천 년 동안 번성할 지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영웅 페르세우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예언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신탁의 예언을 막기 위해 딸 다나엘을 청동탑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운명 또는 아마도 주피터 자신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황금 소나기가 내려왔고 다나엘은 아들 페르세우스를 낳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아크리시오스는 그들을 직접 죽이지 못하고 대신 나무 상자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파도가 그의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친절한 운명은 상자를 먼 섬 해안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선량한 어부에게 구출되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강하고 잘생긴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섬의 왕 폴리덱테스는 다나엘을 원했지만 페르세우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영웅을 제거하기 위해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선고와 다름없었죠. 메두사는 3명의 고르곤 자매 중 하나로 황금 날개, 청동 발톱, 독사로 가득 찬 머리카락을 가진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무시무시한 힘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누구든 즉시 돌로 변했습니다. 2 고르곤 자매는 불사의 몸을 가졌지만
막내 메두사만은 필멸의 존재였고 누군가 그녀를 찾아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다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무모하게 도전을 받아들였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아테나와 재빠른 머큐리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머큐리는 그에게 날개 달린 샌들을 빌려주어 하늘을 날 수 있게 했습니다. 아테나는 잘 닦인 청동 방패를 주며 그것을 거울처럼 사용하여 메두사를 직접 보지 않고도 볼 수 있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를 3명의 늙은 마녀인 그레이 시스터즈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하나의 눈과 하나의 이빨을 공유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들의 공유하는 눈을 교묘하게 훔쳐 그들에게 서쪽 땅의 황금 사과를 지키는 3명의 처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서쪽 처녀들로부터 그는 메두사의 머리를 안전하게 운반할 마법의 주머니와 착용하면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의 모자를 받았습니다. 신성한 선물로 무장한 페르세우스는 얼어붙은 황무지를 넘어 그레이 시스터즈에게 갔다가 햇살 가득한 서쪽 처녀들의 정원으로 마침내 태양 없는 고르곤들의 땅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고르곤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뱀머리카락은 부드럽게 쉬쉬거렸죠. 아테나의 방패를 길잡이 삼아 그는 메두사의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며 뒤에서 접근했고 칼로 빠르고 정확하게 메두사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머리를 마법 주머니에 빠르게 넣고 다시 공중으로 솟아올라 바람처럼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다른 두 불멸의 고르곤 자매는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거대한 날개를 펼쳐 그의 뒤를 쫓았지만 어둠의 모자가 그들을 보이지 않게 했기에 냄새를 맡아 뒤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페르세우스는 해변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아름다운 공주 안드로메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오만함을 벌하기 위해 포세이돈이 보낸 바다 괴물에게 잡아먹힐 운명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녀의 고난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괴물을 죽여 메두사의 머리로 돌로 변하게 한 후 안드로메다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의 섬으로 돌아온 그는 여전히 다나엘을 괴롭히는 사악한 왕 폴리덱테스를 발견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극적으로 메두사의 머리를 드러내어 사악한 왕과 그의 신하들을 즉시 돌로 변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에 대한 예언도 우연히 페르세우스가 운동 경기에서 던진 원반에 맞아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결국 미케네의 왕이 되어 안드로메다와 함께 현명하게 통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웅적인 용기뿐만 아니라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의 복잡한 춤, 그리고 괴물의 시선이 가진 강력한 돌처럼 굳어버리게 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의 메마른 바위 언덕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고대의 그곳에는 집 짓는 법조차 배우지 못하고 동굴에서 살며 사냥으로 연명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법도 몰랐고 슬링과 몽둥이, 뾰족한 막대기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옷도 가죽으로 만들었죠. 그들은 주변의 거대한 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가끔 땅을 배회하는 야만적인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언덕 꼭대기에 살았습니다. 언덕은 사방이 너무 가팔라서 유일하게 좁은 오솔길로만 오를 수 있었고 그 길은 항상 꼭대기에서 누군가에 의해 지켜졌습니다. 어느 날 남자들이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이상한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옷은 너무나 화려해서 그들은 그가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나 가늘고 유연했으며 나무 사이를 너무나 민첩하게 움직였기에 그들은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한 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경계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몸짓으로 알렸고 그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숲의 야만적인 사람들 같았다면 그들은 즉시 그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여인들과 아이들이 뱀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를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그를 구경거리로 만든 후 그를 죽여 자신들의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고 막연히 상상하는 미지의 존재에게 희생 제물로 바칠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 젊은이는 너무나 아름답고 온화해서 모두가 그를 한번 보고 나자 그를 해치는 것이 큰 비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음식과 친절을 베풀었고 그는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들과 놀아주어 그들을 오랜만에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이 케크롭스이며 근처 해안에서 난파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온 곳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곳에 대한 많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듣고 놀라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들보다 현명한 존재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일에 대해 그에게 묻기 시작했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전히 뱀 인간이라고 부르던 케크롭스는 언덕 위의 가난한 사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활과 화살을 만드는 법, 새를 잡는 그물을 치는 법,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끌고 숲의 사나운 야만인들과 싸웠고 그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나운 짐승들을 죽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나무로 집을 짓고 갈대로 지붕을 덮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전처럼 무감각한 짐승처럼 함께 무리지어 사는 대신 가족 단위로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주피터와 구름 위의 산꼭대기에 사는 강력한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위 사이에 비참한 동굴들 대신 언덕 꼭대기에는 깔끔한 집들과 시장이 있는 작은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좁은 오솔길이 평원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에 단 하나의 좁은 문이 있는 튼튼한 성벽이 둘러쳐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곳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왕과 현명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함께 앉아 마을을 부유하고 강한 도시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거리에서 2명의 낯선 사람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지기는 그들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허락 없이 좁은 길을 오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2 낯선 사람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키가 크고 얼굴은 너무나 웅장하고 거기에서 그들을 본 사람들은 멈춰 서서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자주색과 초록색 로브를 몸에 두르고 한 손에는 3개의 날카로운 창 끝이 달린 튼튼한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놀랍도록 회색 눈을 가지고 있었고 한 손에는 창을 다른 손에는 기묘하게 만들어진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가? 남자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고 그의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 언덕에 사는 우리들은 예전에는 크라나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케크롭스 왕이 오신 이래로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이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케크롭스 왕은 어디에 있는가?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현명한 사람들과 함께 시장에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즉시 그에게로 데려가라. 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케크롭스는 두 낯선 사람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서 그들이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넵튠이다. 그리고 나는 바다를 다스린다. 그리고 나는 아테나다.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 나는 당신의 마을을 위대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는 것을 들었다. 고 넵튠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왔다. 이 장소에 내 이름을 주고 나를 당신의 보호자이자 후원자로 삼으면 온 세상의 부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땅의 배들이 당신에게 상품과 금과 은을 가져다 줄 것이고 당신은 바다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나의 삼촌은 당신에게 좋은 약속을 하는군. 이라고 아테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어라. 당신의 도시에 내 이름을 주고 나를 당신의 후원자로 삼으면 나는 당신에게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수천 가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당신의 도시를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고향으로 만들 것이고 당신에게 시간의 끝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할 지혜를 줄 것이다. 왕은 허리를 굽히고 시장에 모인 사람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이 위대한 존재들 중 누구를 우리 도시의 보호자이자 구원자로 선출해야 할까? 그는 물었습니다. 넵튠은 우리에게 불을 제안하고 아테나는 우리에게 지혜를 약속한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넵튠과 부,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아테나와 지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늘 조언이 경청되던 한 노인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존재들은 우리에게 약속만 주었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부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만약 그들이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제 선물을 준다면 우리는 더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라고 낯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당신에게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선물을 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우리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넵튠이 첫 번째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바위가 덜어난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 개의 날카로운 창 끝이 달린 지팡이를 높이 들고는 엄청난 힘으로 내리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땅이 흔들렸으며 바위는 언덕 바닥까지 반쯤 쪼개졌습니다. 그러자 쩍 벌어진 틈에서 우유처럼 하얀 가늘고 긴 다리와 굽은 목, 비단 같은 갈기와 꼬리를 가진 경이로운 생물이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바위에서 나와 자신들을 잡아먹을 새로운 종류의 곰이나 늑대, 멧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망쳐 집으로 숨었고 어떤 이들은 성벽 위로 기어올랐으며 또 다른 이들은 경계하며 무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이 넵튠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두려움을 잃고 가까이 다가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물이다. 고 넵튠이 말했습니다. 이 동물은 당신의 짐을 대신 져줄 것이다. 그는 당신의 전차를 끌 것이고 당신의 수레와 쟁기를 끌 것이다. 그는 당신이 등에 앉아 바람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이다. 고 넵튠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테나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이 저녁에 놀기 좋아하는 푸른 풀밭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창끝을 땅속 깊이 박았습니다. 즉시 공기는 음악으로 가득 찼고 땅에서 가느다란 가지와 지푸른 잎사귀, 흰 꽃, 그리고 보랏빛 녹색 열매를 가진 나무가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물이다. 고 아테나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당신이 배고플 때 음식을 줄 것이고 당신이 지칠 때 태양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도시를 아름답게 할 것이며 그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은 온 세상이 찾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올리브라고 불린다.
고 아테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과 현명한 사람들은 두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우리에게 별로 유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전에 말했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차나 수레, 쟁기는 우리에게 없으며 실제로 그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이 생물의 등에 앉아 바람보다 빠르게 질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올리브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아름다움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왕은 사람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아테나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라고 모두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아테나와 지혜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자. 고 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이름은 아테네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성장하고 확장되었고 곧 언덕 꼭대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언덕 기슭 주변 평원의 집들이 지어졌고 3마일 떨어진 바다까지 큰 길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아테네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는 없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의 오래된 시장에는 사람들이 아테나를 위한 신전을 지었는데 그 폐허는 오늘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자라고 번성했으며 아테네를 방문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서 있던 바로 그 장소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른 많은 나무들이 거기서부터 싹을 틔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와 주변의 모든 나라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말은 평원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방랑하다가 마침내 페네우스 강 너머 멀리 테살리아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말들이 넵튠이 바위에서 불러낸 그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용기는 위험한 세상을 가로지르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의 탄생은 할아버지 아에게우스 왕에게서 비밀로 지켜졌습니다. 아에게우스 왕은 조카들이 왕위를 찬탈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에게우스는 자신의 검과 샌들을 큰 돌 아래에 숨겨두고 사랑하는 아이트라에게 아들이 그 돌을 들어올릴 만큼 강해지면 아테네로 자신을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년 후 강력한 젊은이 테세우스는 손쉽게 돌을 들어올리고 자신의 유산을 되찾아 아테네로 떠났습니다. 위험한 바다 여행과 사나운 강도들과 괴물들로 들끓는 더욱 위험한 육로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테세우스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육로를 택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그는 각기 잔인한 방법으로 여행객들을 괴롭히는 무자비한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쇠몽둥이로 여행객들을 기습하던 몽둥이 운반자, 구부린 소나무의 희생자들을 묶어 찢어 죽이던 소나무 구부리는 자 시니스, 여행객들에게 발을 씻기게 한 후 자신의 거대한 거북이 애완동물에게 먹이로 던져버리던 시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레슬러 왕케르키온, 그리고 악명 높은 늘리는 자 프로크루스테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자신의 독특한 철제 침대에 눕히고 너무 길면 다리를 잘라내고 너무 짧으면 늘려서 침대에 맞추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자신의 힘과 교활함으로 이 모든 악당들을 그들 자신의 잔인한 방식대로 물리쳐 미래의 여행객들을 위한 길을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테세우스는 사악한 마녀 메데이아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에게우스 왕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끔찍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매년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조공으로 7명의 귀족 청년과 7명의 아름다운 처녀를 보내야 했는데 이들은 다이달로스가 만든 복잡한 미궁 안에 갇혀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괴물 미노타우로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이 잔인한 조공은 미노스 왕의 아들 안드로게오스의 죽음에 대한 아테네의 책임을 물어내린 벌이었습니다. 의로운 분노에 찬 테세우스는 14명의 조공 중 한 명으로 자원했습니다. 아버지 아에게우스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테세우스는 단호했습니다. 희망의 상징으로 그는 성공하면 조공선의 검은 돛을 흰 돛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레타에서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는 용감한 테세우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미노타우로스를 죽일 마법의 검과 미궁의 혼란스러운 미로를 헤쳐나갈 실크 실 뭉치를 비밀리에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용구인 아리아드네의 시를 만납니다. 이는 미스터리를 풀거나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아리아드네의 시리 테세우스를 미궁 속에서 인도했듯이 이 관용구는 혼란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지침이 되는 원리나 중요한 정보를 제안합니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지시에 따라 실의 한쪽 끝을 입구에 묶고 미궁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미노타우로스와 대결했고 치열한 싸움 끝에 마법검으로 괴물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리아드네의 실을 조심스럽게 따라 다른 아테네 청년들과 처녀들을 미로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는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아테네로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겨운 나머지 또는 비극적인 부주의 혹은 신의 개입 때문이었는지 테세우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는 검은 돛을 흰 돛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에게우스 왕은 검은 돛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믿은 그는 비통함에 압도되어 아래 바다로 몸을 던져 익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바다는 그의 이름을 따서 에게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여정은 승리와 함께 가슴 아픈 비극적인 망각으로 점철되어 삶의 테피스트리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얼마나 쉽게 얽힐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고대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긴 용기와 지혜, 사랑, 그리고 때로는 슬픔의 메아리와 함께 여러분을 평화로운 꿈속으로 부드럽게 이끌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영웅들과 신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을 지켜주는 동안 밤은 평온과 달콤한 휴식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